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로 34절 말씀까지, 역대상 9장 1절에서 마지막 34절, 9장 1절부터 34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데이니 그는 암미후세 아들이요 옴무리의 손자요 이무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핫수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마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바다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호함의 아들이요 바수울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술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샤바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댜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가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메아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 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역대상 9장 1절에서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기의 마지막 족보를 살펴갑니다. 역대기의 족보를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역대기 1장부터 3장은 다윗 왕조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족보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8장까지는 12지파의 족보를 정리하면서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레위 지파의 족보를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남유다에 의해서 계승되었고 다윗 왕조를 통해서 참 성전과 제사가 회복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장은 새로운 족보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건 족보라기보다는 명단으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마침내 1차 귀한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는데 이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의 그렇게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의 명단입니다. 1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럽니다. 유다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되는데 이는 유다가 범죄함을 인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유다는 멸망했고 그래서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포로로 70년의 기한이 찾아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칙령을 따라 기원전 538년에 1차로 약 5만 명가량이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고국으로 돌아온 그들은 일단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삶의 기반을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 안에 모두가 산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여러 성읍들의 주변의 그 여러 성읍들에 흩어져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느드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좀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만약 이 번역대로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번역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이제 3절부터는 이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의
명단을 말해줍니다. 먼저 3절부터 9절은 일반 백성들의 명단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머지 제사장, 레위 사람,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에 대해서 10절부터 34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레위 보면 예루살렘에 돌아와 살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한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명단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하면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귀환한 사람들은 본래 남유다에 속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유다 지파는 690명이었고요. 베냐민 지파는 총 950명입니다. 본래 남유다의 주축을 이루는 지파가 남유다입니다.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살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냥 바벨론 땅에 남아 있었으면 70년 동안 그 땅에 이렇게 터를 잡고 살아오면서 삶의 기반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곳에 살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이들은 가난했고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파괴되어 있었으며 그들을 대적하는 이방인들의 그런 위협들 앞에서 그들은 사면초가 상태로 둘러싸여 있었던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조건 조국으로 돌아와서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자기의 생활의 그 터전을 잡고 기업을 일구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주의 몸된 교회의 한 일원으로 이제는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동시에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일원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분들, 여러분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잘 보기 힘듭니다. 이리저리 막 떠돌아다니고 막 한때 막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막 휘둘려 다니고 그런 분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거든요. 그 몸의 일부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은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협력하고 섬기고 헌신하도록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0절부터 13절은 제사장 가문에 속한 자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의 명단을 기록합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을 세우고 제사를 회복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나라도 민족도 멸망했지만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성전이고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성전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예루살렘에 거주한 제사장들의 대표자들의 명단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대로 이들은 1760명이었습니다. 에스라 기록에 의하면 제사장은 총 4289명이 귀환했는데 그 중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이 1760명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34절까지는 레위 지파들 중에 돌아온 자들의 족보를 기록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그들의 임무입니다. 본래 레위인들은 성막의 기구를 관리하는 것이
본래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좀 더 확장된 업무가 그들에게 주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27절에 보면 레위인들 중에서 성전 문지기를 맡게 된 그러한 자들과 그 상세한 업무를 자세하게 열거했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3절에서는 그 외에도 레위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섬기게 된 다양한 일들, 그러니까 창고를 관리하고 제물의 떡을 준비하고 찬양대 등 여러 가지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오늘 본문의 족보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2절에 나오는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느디님 사람들은 본래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이렇게 복속이 된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레위인들 밑에서 일하면서 성전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 직무를 다시 수행하기 위해서 레위인들과 함께 돌아왔다라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난 시점에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 그대로 남아 정착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갈 당시에 약 200만에서 300만 가량의 그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70년이 지난 후에 그 숫자가 얼마가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중에 겨우 5만 명이 1차적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느드님 사람들은 성전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자 예루살렘에 거주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은 참으로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성전 역시 다 불타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과 같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계가 보장되어 있던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들은 스스로 생계를 해결하며 성전 짓는 일에 헌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주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돌아와 봐야 여기서 또 성전에 관련된 허드렛 일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다른 종족들이나 다 이방인들이고 다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 돌아와서 또 그들의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성전 세우는 일에 헌신했다라는 게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들은 본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레위 사람들 아래서 허드렛 일을 하며 누구도 그들의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그들을 대우해 주거나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주한 겁니다. 사실 레위 사람들도 겨우 342명밖에 귀환하지 않았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의 그러니까 10분의 1도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 제사장들보다 레위인들의 수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의 10분의 1밖에 레위인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면 고생할 게 뻔하니까. 그런데 에스라의 기록에 의하면 느드님 사람들은 그 레위 사람들보다 더 많은 392명이 돌아왔습니다. 숫자적으로 비하면 레위인들이 훨씬 많았을 텐데, 그런데 그 레위인들보다 이 느드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느드님 사람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자신의 소명을 감당하고자 바벨론에 돌아와 헌신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헌신자들의 명단을 보여주는 참으로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점점 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열정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참으로 기감이 되는 명단이 바로 오늘 여기에 기록된 명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헌신자들처럼 네게 주어진 직분과 봉사를 가지고 이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우리의 헌신한 우리들의 이름이 하나님에게 기억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관련 영상, 관련 찬양이라고 링크를 달아두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